5월 21일 수요일 생명의 삶 묵상.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땅 분배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질서가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땅 분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직 정복 전이지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분열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땅 분배의 첫 번째 기준은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며 이스라엘 백성 중 억울한 지파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기득 세력과 다수의 억울한 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자녀처럼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한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늘 기억하며 차별 없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땅을 나누어 줄 때 선택권을 각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땅을 탐내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땅 분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땅 분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백성은 제비를 뽑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찾아낸 것도 제비를 뽑아서였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은 레위인의 열외의 원칙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 안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인구가 2만 3천 명으로 충분히 한 지역을 나누어 받을 만한 규모였지만 그들은 성전을 위한 봉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기업을 받지 않았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은혜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본질적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득을 얻든 그것은 우리 기업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으로 2차 인구조사는 마무리됩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계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고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열 정탐꾼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당시 세대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에게 미리 땅 분배의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인구 비례, 제비 뽑기, 레위인 열외의 기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지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공평과 정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이 불만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